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전서 연구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중에 등대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의 빛은 예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대를 통하여 나의 빛은 나의 모든 빛은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그런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등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등대에 여기 보면은 그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다. 그는 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밑받침과 자루와 등잔과 또 꽃받침과 꽃잎은 하나로 붙어 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등잔대 옆으로는 가지가 6개가 있었는데 한쪽으로 어떻게 한쪽으로 3개, 다른 쪽으로 3개, 정중앙에 하나. 그래서 결국 몇 개예요? 7개죠. 7개. 그래서 각 가지에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잔이 3개 있었고 또 각 잔에는 꽃받침과 꽃잎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잔대의 자루에도 감 복숭아 꽃잎 그러니까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감 복숭아 꽃잎 모양의 그 잔이 4개 있었고 또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가지 한 쌍마다 그 2가지를 잇는 꽃받침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 옆에 촛대 사진이 있죠. 여기서 이것이 감 복숭아꽃 어디서는 살구꽃 모양이라고 나오기도 했고 또 여기서는 감 복숭아꽃 그게 영어로 번역하면서 약간 이렇게 우리나라 그 당시 없어서 그런지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대는 가지들과 꽃받침들과 등잔대는 전체가 하나로 이어졌대요. 그리고 이걸 뭐로 순금으로 어떻게 두드려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등잔 7개를 만들어서 등잔대 위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지를 자르는 가위, 심지가 이렇게 잘못되면 또 잘라갖고서 그슬르니까 잘라갖고서 잘 탑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가위와 불똥그릇도 뭐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 얘기합니다. 그는 순금 한 달란트를 들여서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요거 한 덩어리로 만든 거니까 이것이 금이 얼마큼 들어갔다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얼마큼 될까요? 등잔대를 만든 재료를 보니까 정금 한 달란트라겠어요. 한 달란트가 금 34.27kg이래요. 오늘날 돈으로 얼마라고요? 약 4억 8천만 원. 지금은 더 나갈 거예요. 이게 한 10년 전쯤에 이렇게 얘기한 건가 그렇거든요. 그리고 정금 한 달란트고 지금 금값이 더 비싸서 아마 더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감람류, 올리브죠. 올리브, 감람류를 이렇게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대를 만드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뭐로? 망치로? 망치로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쳐갖고서 이것이 완전히 그 하나로 연결되게 만드는데 정말 뛰어난 기술로 해야 되겠죠. 이게 한 덩어리로 이것이 서로 연결되도록 망치로 탁탁탁탁 쳐갖고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대는 어디다 놓았을까요? 위치. 성소 안에, 안에, 지성소. 아니,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번제 뜰이에요. 성전 뜰.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에 문이 있습니다. 휘장 있죠? 휘장이 있고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 번제단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뜻하고 그 피를 갖고서 여기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가 있었어요? 물두멍. 물두멍. 예, 물두멍. 지난번 시간에 저희 물두멍에 대해서 배웠죠? 다른 거는 이렇게 치수가 다 정해졌는데 이 물두멍은 치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다함 없는 용서. 끊임없이 용서요. 그래서 이렇게 용량이 뭐 얼만큼 크기로 만들어라 얘기 안 하고 이 물두멍은 아주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그 만드는 사람의 뜻,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성수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뒤는 지성소고 앞쪽은 뭐예요? 성소. 그냥 성소입니다. 예. 근데 여기 남쪽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배우는 등대가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그다음에 법궤 바로 앞에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대 위치는 성소 안에 남쪽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럼 등대의 모양은 어떻게 했나요?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가운데 딱 기둥이 있고 양쪽으로 세 가지가 이쪽도 세 가지 저쪽도 세 가지 각각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잔의 모양은 살구꽃 형상으로 아까 뭐라 했어요? 감복숭아라고 했는데 앞에서는 감복숭아라고 했고 여기서 살구꽃이라고 했어요. 살구꽃과 감복숭아가 거의 비슷한 형상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뭐로 만들어라? 정금. 이 완전히 이 등대에 관한 거는 전체가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정금으로. 자, 그러면 등대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등대의 기능은 불을 켜는 거겠죠. 아침과 저녁으로 불을 켜서 성소 안을 비추게 합니다. 성소 안이 그 지난번에 휘장에 대해서 했었죠. 맨 안에는 세마포와 청색, 자색, 홍색실로 된 이렇게. 그래서 거기다 천사들의 문양을 수놓은 것을 맨 안에다 놓고 그 다음 덮는 것이 뭐예요? 흰색 수염수로 만든 흰 앙장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물들인 수양의 털로 짠 거. 검은 그러니까 붉은색이니까 홍색이라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맨 가에 뭐가 있었어요? 해달의 가죽. 그래서 맨 가에는 그 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해달로서 그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우신 분으로 인간의 죄된 형체를 쓰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죄된 형체를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흰색이 됐고 맨 안에는 청색과 자색과 세마포와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천사를 그래서 점점 들어갈수록 이렇게 하늘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겹으로 아니야, 네 겹이죠. 네 겹으로 이렇게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 안이 캄캄해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뭘 켜야 돼요? 불을 켜서 성소 안을 비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대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빛의 생활을 비춰라. 그러니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너희들도 빛을 밝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등대를 통해서 배울 교훈들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 이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1절에는 항상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아니, 성전 뜰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 있었죠?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안수하고 그거를 친히 내가 제물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쏟고 또 나머지는 갖고 어디 들어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죠.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물두멍에서 뭘 해야 돼요? 손과 발을 씻어요. 깨끗이 정결케 씻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거룩한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서 이제 물두멍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이제 성전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제 이 촛대는 우리에게 등대는 뭘 얘기해요? 항상 어둠을 밝히는 빛. 이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점점 어두워지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 여러 번.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까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에게 빛을 줄 테니까 너는 빛을 받아서 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뭐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빛된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로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금을 쳐서 만든 것처럼 어떻게 했어요? 순금을 갖다가 막 망치를 탁탁탁탁탁 쳐갖고서 이렇게 얇게 해갖고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제 이 등계를 만들 때 이렇게 망치로 쳐서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고난을 통해 완성된다는 거예요. 너무 문상 안에서 아주 너무 곱게 자라면은 밖에 나가서 잘할 수 있어요?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뭐가 필요해요? 온상 밖에 나가서 그냥 햇빛과 강한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런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는 항상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촛대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해요? 기름, 기름이 필요하죠. 그 기름은 누구를 상징했죠? 성령. 성령, 예.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밝히지 내 힘으로 기름도 없는데 내 힘으로 밝히려고 하면은 뭐만 남아요? 그 매캐한 심지 같아서 기름은 없는데 기름이 없으면 뭐 같아요? 결국은 심지 같아. 심지 같아요. 심지 같으면서 막 완전 매캐한 냄새가 나요. 옛날에는 여기 지금 말씀 오늘 보시는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그
등잔불 켜고 좀 산 그런 기억이 남거든요. 지금 나는데 아마 어르신들은 한동안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보다도 더. 근데 진짜 이렇게 그때 켰을 때 기름이 없으면 그냥 심지 타는 냄새가 막 매캐한 냄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주 냄새나는 삶이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누구에게 연결돼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꼭 연결돼 있어야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은 회복이에요, 회복. 우리 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망가진 거죠. 빗나갔어요. 목표가.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이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아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그 아는 것을 닮는 것으로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거 알아? 우리의 창조자인 거 알아?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 품성을 닮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모두 다 빛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혼자 불을 밝힐 거야. 그게 아니라 각자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해야 할 빛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빛을 내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촛대를 어떻게 해요? 옮기리라라고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촛대를 옮기기 전에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빛을 밝히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가 자기가 녹아 없어져요. 점점 이렇게 컸던 게 점점 사라져서 나중에는 없어져요. 근데 아니야 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은 불이 꺼져야 되겠죠. 예,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예수님 믿기 전하고 그냥 예수님 믿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막 그런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래서 등대를 통하여 나는 없어지더라도 나는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불을 끄는 일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바쁨으로 인하여 불을 끈대요. 여기 교회 증언 5권 430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한다. 신앙생애가 사업의 염려에 흡수되어 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사업에 몰두되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은밀한 기도를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희생의 제단 위에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계속해서 태울 수 없게 될 때 그의 목적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의 목적이 누구예요? 사단의 목적이.
우리를 자꾸 바쁘게 해갖고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성경도 안 읽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을 끄게 되겠죠. 꺼주게 돼요. 자, 또 불을 끄는 일은 게으름이래요. 교회 증언 사권 124쪽에서는 형제들이요. 그대들의 빛의 첫 쇠자, 기도의 등한, 영적 졸음의 첫 증상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빛이 꺼져간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재물이 있대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도 어떻게 해요? 재물도 어떻게 해요? 뭐 99개 있는 사람이 하나 채워서 100개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물이 많은 사람이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은 사라지고 이 세상으로만 부유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재물을 원하지 마시고 그냥 욕심 부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거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구걸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정도만 너무 많아서 뭐 이 청년같이 아니면은 성경에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 내가 즐기리라 더 창고를 져서 쟁겨놓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오늘 내가 네 생명 치우면 너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이 너무 많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습 좀 해볼게요. 자, 등대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좀 기억나시나요? 이 등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뭘 밝혀야 된다고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 세상이 점점 지금 어두워지고 있죠.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근데 이 어두면 어둘수록 빛은 더 밝게 비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할수록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금으로 쳐서 만든 것처럼 우리 믿음도 뭘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너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어 하고서 원망하지 마시고 아 내가 다이아몬드 원석인가 보다. 원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두드려 갖고서 그 진짜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가치가 없으면은 그렇게 두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 내가 귀한 보배라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께 꼭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 촛대를 만들 때 이렇게 쳐서 어떻게 했어요? 한 덩어리가 되도록 이렇게 만약에 이게 촛대라면은 이렇게 두 개 더 있었죠. 7개. 7개 있는데 이것이 한 덩어리가 돼서 서로 연결되도록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꼭 연결되어 있어야만 빛을 비추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또 모두 빛을 내야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못해요. 우리 각자가 자신이 처한 곳에서 빛을 발할 때 또 다른 사람도 발하고 합력하여 더 큰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 자기 욕심 다 부리고서는 빛을 절대로 비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빛을 환하게 비추기 위하여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희생과 예수님을 닮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공부 가운데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느낀 점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이윤경 집사님, 예. 아니, 저게 등이 7가닥로 예, 그렇게 있다는 건 알았어도 정금으로 그렇게 쳐서 만드신 거를 이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등이 돼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하자면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 한 분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정봉욱 아버님, 참 없는데요. 없으세요? 네. 예,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박점순 집사님 혹시 질문 아,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아니면 느낀 점. 우리 저기 등대의 모양이랑 이런 것을 그 금을 쳐서 만드는데 그럴 적에 이 공예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솜씨가 좋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아름답게 못 만들잖아요. 너무 그게 하고 그렇게 꽃같이 생긴 그래 모양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해요. 예, 네. 그래서 이거 만드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이 성전의 그 모든 도구들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보통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 아우, 근데 아,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들이에요.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모두 다 빛을 내야 된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 각자가 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등대 역할을 다 하는 저와 모든 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등대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를 세상의 빛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니